정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 가는 것 같아요. 복음서의 시작은 처녀 잉태로 시작했고, 그리고 복음서의 끝은 예수 부활이죠. 그러니까 처녀 잉태와 예수 부활을 모르면은 그건 애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복음서를 전혀 모르는 거죠. 신학대학교 학장이고 교수라는 사람이 처녀 잉태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예수 부활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전혀 예수쟁이 아니죠. 아니 시작도 끝도 전부인데 그걸 모르면서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자가 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처녀로 잉태되게 하셨을까? 이건 복음서를 펼치는 순간부터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죠. 왜 처녀가 꼭 처녀 잉태를 해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2000년 기독교는 처녀 잉태와 이유와 목적을,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보혈, 육신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다른 피와는 같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단 한 번에 흘리신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건 신비하고 특별한,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처녀 잉태를 하게 하신 거는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는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게 안 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게 2000년 기독교가 해석하는 처녀 잉태의 신학입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뚱아리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죽으시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죽으셨고, 죽으시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단일체요, 죽을 수 없는 불사조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는 부활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보다 어떤 측면에서 더 부활절이 절대적인 게 2000년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아니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신비한 피를 흘려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려면은, 아니 처녀에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예 백마를 타고서 공중에서 강림하게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늘 재림을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겠다. 그때는 뭐 지금 제 표현으로 하면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는 게 그렇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처녀 잉태를 하셔서 태어나셨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백말 타고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이게 처음 육신을 입고 있다가 백말 타고 오시면서 나팔을 부르냐고. 아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저분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나팔 부고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처녀 잉태하신 거예요. 처녀 잉태로만 한 건 아니야. 처녀 잉태라고선 요셉하고 사이에서 난 것처럼. 이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고 해석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육신의 피를 흘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육신의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육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면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침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을 딱 대비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처녀 잉태를 하시고선도 요셉을 데려와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처녀 잉태는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 잉태를 나팔을 불어야지. 근데 침례 요한은 잉태부터 나팔을 불어. 침례 요한 아버지인 스가랴가 천사를 만나서 성전에서, 그러고선 벙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이야. 자기가 성전에서 이상을 봤다. 그러고선 엘리자벳이 늙어서 잉태 못하던 엘리자벳이, 이건 처녀 잉태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고선 요한을 잉태한 거예요. 제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요한 잉태를 나팔을 부신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출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사가라는 벙어리니까, 이 말을 못하니까. 그 아내 엘리사벳한테 물어보니까는 요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잉태하기 전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너희 친족 중엔 요한이 없는데 왜 요한으로 지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침례 요한, 말 못하는 침례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이 서판을 달라고 그러고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때서야 요한이 입이 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성경은 유대 산골에 침례 요한이 소문이 자자하더라 그런 거야.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은 이와 같이 잉태고 출생이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정작 장본인인 신인 메시아는 처녀 잉태케 해놓고, 아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 나팔 불어서 봐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계시하신 대로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지 않았느냐. 그러고선 출생할 때도 다 나팔을 불어야 맞아. 그런데 처녀 잉태케 해놓고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처녀 잉태로 알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마치 요셉과의 부부 관계에서 잉태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을 깊이 고민하셔야 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둘이 양립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처녀 잉태도 성립돼야 되고, 또 하나는 처녀 잉태를 숨겨 전혀 알 수 없게 그렇게 요셉사에서 태어난 거로 알도록 그건 처녀 잉태를 전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대로 처녀 잉태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처녀 잉태케 하신 목적은 잉태 자체를 비밀로 하게, 아무도 모르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마리아가 주님을 처녀가 잉태했어. 이렇게 처녀가 잉태한 사실을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 마리아 본인 뵙기. 아무도 모르게 해놓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처녀 잉태를 하고 그러고선 요셉과 그 후에 동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피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미 1절부터 16절에 메시아의 피는 깨끗한 건 전혀 아니다. 그게 뭐예요? 다말, 라합, 룻 전부 이방이냐? 더군다나 아니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놓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게 메시아 족보예요. 간음에서 이게 뭐 이미 여러분이 정립해드렸지만 성경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아예 피가 깨끗하고 더럽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그런데 처녀 잉태의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면 피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처녀 잉태를 하겠다. 그게 2000년 기독교의 처녀 잉태 신학이야. 저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어. 성경은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야. 믿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게 2000년 기독교예요. 아시겠습니까? 처녀 잉태의 목적은 아무도 모르게. 뭐 이후에 다 이런 일입니다만은, 아니 그러고선 뭐 동방박사라는 사람이 와서 보고 갔어. 그럼 가버린 거야.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누가 알아요? 전혀 모르게 놓으신 거야. 그게 처녀 잉태의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지, 깨끗한 피라는 소리는 그건 마귀는 하는 소리지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잔뜩 준비해 와서, 그런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실제로 복음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탄생 전까지야. 그러니까 실제 지금까지 네 번 정립은 외다리 복음서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거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예비한 거지. 마치 침례 요한은 죄기를 예비한 침례 요한은 그건 복음서의 한 달을 딛고 있지만 그건 복음서가 아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본문은 이제 드디어 외다리 복음서의 첫 번, 오늘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 뭐 보통 중요하지 않죠. 뭐 이 강조법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첫째요. 사복음서의 첫째요. 본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립하느냐. 그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전체의 문제예요. 전체. 그래서 우선 18절 시작부터가 강조법이 영 특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 대는 뭐 지금까지 족보는 계속 대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낫다고 번역된 헬라 원문은 기노마입니다. 이건 낫다라고 번역할 수 없는 단어야. 출생했다 뭐 또는 해산했다 그런 것은 틱토라는 단어야. 잉태로도 번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노마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뭐 누가 누굴 낳았다 그럴 때 기노마이로 다 기노마이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은 창조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낳았다도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곧 지었다. 문맥상으로는 창조했다. 그게 기노마이에요. 이건 이미 1절부터 17절까지 정립해 드리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정립해 드렸습니다만은 본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으로는 낫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 뭐 지금 본문의 의도는 어떤 것이냐? 우선 처녀 마리아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잉태를 둘로 정립한 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18절에는 성령이 잉태, 그건 잉태예요. 18절에는 이게 신인 메시아의 잉태론이고 20절에 똑같이 또 하기오스, 성령은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야. 근데 20절에 하기오스 푸뉴마는 그건 낳았다가 아니야. 잉태가 아닙니다. 그건 기노마야바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둘로 정립하라 이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하기오스 푸뉴마인 처녀 잉태 신학, 또 하나는 성령 기노마의 신학. 거기에 대가 붙은 거죠. 접속사가. 그럼 먼저 성령 잉태 18적 신학부터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잉태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참 번역이 뭐 당연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이해하면 요 잉태를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래요.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게 아니야. 잉태는 잉태인데 여러분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은 여자가 애 낳았다고 안 그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다윗이 낳았다고 그러지 여자가 낳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잉태했다는 것은 여자는 그릇이라 했어요. 그냥 그릇.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그건 정립해 드려서 이렇게 처녀 마리아의 그릇 안에 지금 잉태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대로 하면 엔 가스틀의 에코예요. 직역하면은 자궁 안에 있다 이겁니다. 자궁이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뭘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잉태로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 자궁 속에 아예 예수 그리스도. 16절에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를 갖고 있게 했다 그래요. 그게 성령 역사야. 성령이 그렇게 하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리아의 정자와 성령이 창조하신 마리아의 난자와 성령의 역사하신
뭐 정자가 합해진 게 아니야. 아예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육신하신 신임의 예수 그리스도가를 그냥 자궁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리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그릇만 빌린 거야. 이해되죠? 그게 지금 18절에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했다라고 번역한 실제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이야. 20절은 그거는 또 잉태로 번역했지만 전혀 잉태가 아니에요. 성령이 기노마이 했다 이거예요. 근데 대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자궁 그릇을 빌려서 성육하신 신인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창조했다고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럼 피조물이 되니까. 그래서 자궁 속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계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기노마이야. 기노마이는 창조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거 뭐 물론 잉태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대하고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창세기 2장으로 하면 창조론을 해죠. 그건 기노마이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처녀 잉태로 창세기 2장 7절을 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노마이를 한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잉태는 또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과 똑같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처녀 잉태되신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신 신인 메시아는 창세기 2장 7절에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진흙으로 사람을. 그거 완전히 같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아시겠죠?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해 놓으신 인간과 지금 마리아 그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있게 하신 신인 메시아는 완전히 같다. 완전히 같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론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야. 이건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처녀 잉태를 하기 위해서 성경이 설정해 놓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우선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정혼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남남이 아니다 겁니다. 정혼한 사이야.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한 거예요. 처녀 잉태를 한 겁니다. 그거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만 알아. 그런데 그 마리아를 요셉이 데려다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처녀 잉태와 마리아와 지금 요셉과 동거하는 게 양쪽이 같이 성립해야 된다 그래요. 만약에 출생한 처녀 잉태한 우선 출생한 다음에 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잉태된 상태에서 요셉보로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둘이 양립해야 돼. 하나는 처녀 잉태도 성립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요셉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는 부부관계에서 잉태된 것으로도
그것도 성립돼야 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이지? 부부 관계를 해서 잉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그냥 처녀 잉태로 계시록 이사야서 7장 24절대로 그대로 출생하고 다른 사람 다 알게 하거나 또는 모르게 하면 또 어때?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을 모르시게 비밀로 한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또 하나는 마리아가 만약에 그냥 처녀로 잉태된 상태다 그러면은 유대 율법으로는 돌탕에 맞아 죽어야 돼.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돌탕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 목적이야. 첫째는 이렇게 요셉하고 같이 사는 것처럼,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그 주님을 잉태한 것처럼 속이는 거지. 그것과 처녀 잉태가 같이 양립하게 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마리아는 돌탕에 맞아 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돌탕에 맞아 죽음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야. 왜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신 분이 돌탕에 안 맞게 못해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잉태한 거를 비밀이야.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서 그래. 이제 그렇게 보시고서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마리아는 우선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다 알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무리 성령이 말씀하셨어도 누가 보고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래도 그건 그 순간이지 조금 지나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뭐 알았다고 그럽시다. 아무리 알았어도 이제 마리아는 뭘 각오해야 되냐면은 돌탕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안 그래? 그래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걸 믿고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야. 근데 제가 보면 참 대단한 여자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사람이야. 정말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자아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뭐 그냥 가슴이 조금만 가지고 콩닥콩닥 하는 못해.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뭘 보면 아느냐? 전 요한복음 19장 보면요, 이 마리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보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죽고 있어. 그 앞에 있는 거야. 우리 집 사는 것 같으면 아마 몇 번 기절했을 거야, 그냥. 여러분 안 그래요?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야. 전 그렇게 보여. 야, 정말 예수님이 신인 메시아가 아니라 마리아는 여자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닌다 하면은 그게 어떻게 그걸 감내하고 있어? 지난번에도 그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 드렸죠. 우리아는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의지가 강한지, 뭐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짓이야, 그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 이 마리아는 여자신이야.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 그건 절대 아니야. 이렇게 자아가 강해. 의지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야. 심지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야.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예 본문이 의인이라고 그래. 의인이 뭐 어떤 의인이냐 그건 모르지만 이 사람도 자아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야. 의지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어. 그러면
그 보통 문제입니까? 근데 성령이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이 없어다. 그러기 전 얘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을 깊이 생각한 거야. 그러고선 가만히 끌으려고 그래. 이건 지금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안 그래요? 살이 나도 몇 번씩 나는 사람. 보통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이건 신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인간은 못해.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잔다. 그걸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얼마나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하고 또 이해력이 많은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의인이라니까 의인이다. 아니에요. 죄를 안 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렇게 보면요.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혹여 하나님께서 아니 어떤 사람으로 설정하셨겠어. 유사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둘 다 자기 의지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자가 강하죠. 근데 제가 더 놀라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여러 군데도 늘 제가 이래. 아무개는 자가 너무 강해서 문제다. 이게요. 안 깨지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래요. 일반 교회에서는 깨지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 그냥 교회 주일 성수 잘하느냐, 봉사 잘하느냐, 헌금, 그밖에. 근데 여러분 심령을 고민하면서 보면은 제일 문제가 자가 강한 사람이야. 안 깨지는 거야. 자기를 꼼짝달싹 안 해. 듣는 것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무서울 정도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 전 정말 꿈에 현몽한 거 가지고서 꼬박꼬박. 전 이런 사람 정말 없어. 그러니까 자아도 강하고 그러면서 아주 어린애같이 순수함이 있어. 그러고도 또 자기를 의심하는 거야. 이건 이해 안 되는 것도 그대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못 봤어. 자아가 강하지 않아서 그냥 성질 팍팍 내고 그런 사람이 훨씬 나. 겉보기는 자아 강하면요. 저한테도 인사도 하고 다 바르게 지키고. 여러분이 제가 감옥에서 살인수들이 어쩐지 증거해드렸죠. 살인수들이 자아가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모범생은 거기다 있어. 안 깨져.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아주 신적인 평가설 정도로 자아가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 제 생각에 이번을 정립하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찾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사울왕을 생각해. 사울왕도 자가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자가 강해서 그냥 널뛰기 하고 빌짓 다 하지. 이렇게 설정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지금 처녀 잉태 신학을 정립하라는 게 본문이에요. 여전히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는 것은 항상 대비론을 말씀드렸지만 피복음의 그 처녀 잉태 신학을 전제로 해야 바로 정립할 수 있어요. 우선 피복음의 처녀 잉태로는
예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몸뚱아리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거야. 단일체 이중 본능에. 그래서 몸뚱아리가 하나님이려면은 몸은 불변태여야 돼. 그죠? 변하는 게 하나님의 그건 아니야. 불변태여야 돼. 그리고 불사줘야 돼. 그것은 바로 그래서 처녀 잉태는 흠이 없고 피가 깨끗하다. 그게 해야 된다. 그게 피복음의 처녀 잉태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구원으로 오셨지 달리 오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제가 세미나 때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처녀 잉태하실 능력인데 왜 그렇게 해? 예수 재림 오시면서 뭐 나팔 분다고처럼 백말 타고 모든 사람이 다 나팔 불어서 주목하는 가운데 강림하시면 되지. 그러면 보이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서 무슨 이건 정 하나님을 먹은 알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근데 처녀 잉태는 그럼 왜 이렇게 마리아라는 자궁을 빌려가지고 그건 그냥 그릇이야. 그러고선 실제로 그 자궁 속에다가 예수님을 신인 메시아를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를 있게 하신 거야. 저는 이것처럼 주님은 어떤 분이냐.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그건 뱁새야. 겉은. 그리고 실제 구세주는 속에 안 보이는 16절에 그리스도라고 한 것처럼 그거를 겉사람은 뭐로? 마리아로.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거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가를 가장 놀랍도록 설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처녀 잉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일체 신인 메시아다. 몸뚱아리가 전부고 하나님이다. 그러려니까 뭐 해석이 전혀 성경은 상관이 없는 거죠. 본문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본문은 처녀 잉태한 그 마리아의 자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그냥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처녀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겉사람은 뱁새고 육체 우선이고 보이는 건 다 그건 보잘것 아니야. 그리고 속에 보이지 않는 속에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계신 것을 마리아의 잉태로 그렇게 마리아를 겉사람으로 아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실제로 그렇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가 절대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7장 4절과 5절에 6월 초막절에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형님 가서 다 다른 사람한테 전하시오 그러더니 안 가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나타내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근데 보니까 주님은 나타내려고는 그래. 근데 자꾸 또 한쪽으로는 숨어서 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제 우리 외다리 복음서만 정립하는데 이게 첫 단추로 하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립하면은 복음서는 어렵지 않아요. 이걸 모르시면 복음서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고도 누구한테 전하지 못하게. 왜요? 전하면 그 사람들은 누굴 믿어? 보이는 예수를, 겉사람을. 이해되세요? 변화산에서도 내려오시면서 너희 본 곳을 내가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 이거야. 귀신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도 말을 못하게. 왜요? 그러면 그거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걸 뭘 예수로 믿어? 보이는 예수를. 보면서 이제 명확해집니다.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돼. 그러시면서 지금 그건 18절에 성령으로 처녀 잉태를, 그러고선 지금 20절에는 성령 기노마이야. 성령 기노마이는 성령으로 처녀 잉태한 육체 우선 이중체. 똑같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완전히 같다. 똑같다게.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처녀 잉태해서 오신 목적은 우리 물론 구원하기 위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중체다. 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해석해야 되고 성육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로 창세기 2장 7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전에는 처녀 잉태어 요셉 족보로 말씀드린 거는 그것은 우리도 이중체다. 단일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처녀 잉태 첫 단추로 이게 딱 요거 하나 목적이야. 아시겠죠? 그러시고서 이제 두 번째는 이름을 예수를 하리니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세주다 이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강조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저는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참 하나님이 저를 설정해 놓으신 게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초기예요. 근데 왜 여호와 이름이 도대체 고유명사의 의미가 뭘까? 그것 때문에 보통 고민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호칭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호칭 신학 정립 안 되면 성경은 전혀 못 봐.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론으로 설경 10번 읽으라 그래서 여러분 중에 신론으로 10번 읽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구익교인이 아니에요. 몸만 나왔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야. 몸은 나와도 그건 아니야. 구익교에 나온 적이 없어. 제가 굉장히 뻔히 알아. 얼마나 이걸 강조했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야. 이름 신학 안 되고 성경은 전혀 불가능해. 열심히 나오니까 구교회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몸은 우리 교회 몇십 년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 많어. 여러분, 절대로 저를 존경하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은 신뢰해야 돼.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애들 말은 거짓이 아니까 신뢰해야 돼. 그렇다고 애들을 존경하라는 건 아니야. 저를 존경한다면 제가 당신 미쳤어 그래. 전 존경받고 싶은 건 전혀 없어. 그러나 신뢰해야 돼. 왜요? 신뢰하지 않으면 안 들려. 사람이라는 게. 양식껏 생각해봐. 제가 이번 영성 세미나는 지금까지 세미나 하는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왜 힘들었느냐? 대들어서 힘든 게 아니야.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없어. 이게 답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뭐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깨지 어쩌고 안 해요. 그건. 인간은 마음대로 듣기 때문에 말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듣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뭐 아무리 그런 척해도 제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저 맨날 10년만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 지금 본문에서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요. 뭐 얼마나 성경이 강조합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예수해라. 그 호칭 신학은 그래서 제가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을 정립한 것이고,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름을 예수라 해요. 왜 예수라고 하느냐? 예수의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는 구원이시다 이거야. 여호와의 구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지 엘로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구원하신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건 여호와야.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은 게 예수다게 헬라어로. 그래서 예수라는 의미는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그러니까 메시아 대방으로 기다리는 메시아의 구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왜 굳이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냐? 이게 기독교 되면 피복음은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죄인들 아무나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 피고 제사함 받았다 그러는 사람이 이제 겨우 유대인 교인이 된 거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의 고을도 돌아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15장 24절에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내게 있어. 저희가 내 음성을 듣고 그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오셨다고 믿어. 근데 이번 세미나 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끌어오신 게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어떤 사람을 데려오셨고 어떤 사람은 저를 훈련시키려고 데려오셨구나. 그래서 주님은 아무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반드시 자기 백성이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예정론자들은 성경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안 되냐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으신 게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다. 뭐 그렇게 장로가 해석하는 거야.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지. 근데 미안하지만 이런 예정론으로 꽤 확신을 가졌던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뭐 겉으로는 자기 구원을 의심하려는 것도 천만에야.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희 죄에서 그냥 저희가 범한 죄가 아니라 저희 죄야. 저희 죄라는 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죄야.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범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더군다나 대가 붙었어. 그러면 1절부터 16절까지 죄가 뭐였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는 우상 섬기는 죄고, 우상 섬기는 죄가 바벨론으로 원죄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거 아니야. 원죄에서 구원하시게. 원죄에서 구원이 아니면 오실 필요가 없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범죄면 구약이나 똑같은 거야. 그냥 피 제사 드리면 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지른 죄, 포예요가 아니야. 원죄다 이거예요. 주님은 원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49장 16절과 18절이 절대예요. 창세기 49장 16절과 18절이 뭐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에. 육체 우선 이중체는 원죄는 필연이야. 왜요? 마귀는 육체만을 통해서 역사해. 보이는 거로. 근데 보이는 게 육체가 절대면은 원죄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놓고, 근데 왜 이 육체 우선 이중체로 오셨냐면, 우리하고 똑같이 육체 우선 이중체에 우리는 원죄를 범한 거고, 주님은 지금 처녀의 자궁 속에다가 그대로 있게 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를 원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은 지금 다윗의 자손을 강조해. 왜 다윗의 자손을 강조할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어려워. 이거 잊지 마셔. 지금 본문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는 1절부터 16절이야. 그럼 1절이 뭡니까? 1절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리고 16절이 뭐를 끝나? 그리스도예요. 요셉으로 끝나. 요셉. 요셉 16절에 족보가 요셉으로 끝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에 관한 거는 그건 오직 성경밖에 안 된다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오직 성경이야. 족보. 그렇게 다른 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는 처녀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누가 알아요? 마리아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점을 아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지멋대로 하면서 그건 아예 아니야. 그러니까 육체 우선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거는 성경을 떠나서 전혀 불가능해. 그래서 지금 처녀 잉태도 성령으로만,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도 성령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백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오직 성경이야.
전 정말 너무 감사해. 뭐 저 같은 타단한 부직경이 같은 사람한테 그냥 처음부터 성경만 고민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것도 그건 오직 성경밖에 안 돼요. 제가 이단 시비에 걸려서도 이 사람들이 저는 왜 아니 성경이 내가 왜 틀렸냐? 그 사람은 전혀 대답을 못해.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전 제가 성경 해석하는 게 성경에서 티끌망치면서 저는 어긋나면 살아남지 못해. 저는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독 신앙의 유일무이한 절대 기준과 근거는 성경밖에 없어. 성경에다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도 성경밖에, 그건 벤소리 다 봐야 소용없어. 얼마나 성경을 성경으로 제대로 보느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헬라어 복음서의 첫 단추요. 이 마태복음의 첫 단추로는 딱 하나야, 딱. 뭐요? 성육신하신 신메시아도 우리도 육체 우선 이중체. 딱 하나야. 이것만 여러분이 바로 맨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들어서 익숙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육체의 우선 이중체를 성경으로 실제적으로 자기가 정립해야 돼. 그냥 듣고선 많이 이해해.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엄마들을 지도하면서도 뻔해요. 이 사람이 다 알죠. 근데 자기를 얼마나 육체 우선 이중체에 그걸 체계적으로 고민하냐. 거기에 달린 거야. 그래서 제가 분량만을 다시 듣고 정리해라. 자폐특강 다시 하라. 그렇게 하는 거야. 절대로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야. 지난번에 17절에서 기가 막히게 그죠? 단일체는 뭐라고요? 6일 창조야. 계시록에 666이야. 지옥가는 증거야. 아주 그건 지옥가. 단일체는 그건 틀림없이 죽여. 이중체가 아니면 안 돼. 근데 이중체는 원자가 필연이다. 원죄라는 건 육체 우선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원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육체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거야. 이거 절대야. 사측생이야 그게.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내 심령 속에 직접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성령을 그에 불어넣으셨다. 그거는 뭐예요? 성령이야.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이시죠.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뭐로 들어오셔야 돼? 보혜사야. 성령은 정하는데 보혜사로. 그래서 이중체 신학을 정확하게 실제적인 이중체 신학으로 정립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내 심령에 모셔들여서 결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주님과 함께 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다른 소원 없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주고 그래도 저는 아무 관심도 없어. 꼭
천국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능력에 능력 더해 주셔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심지가 굳게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애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